안녕하십니까, 박남희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한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책망입니다. 책망. 뭔가 형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책망. 어찌하여 너가 뭔데 형제를 비판하느냐, 판단하냐. 판단은 누가 하신다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누가 판단을 하시냐면, 누가 심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주시고 보라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형제라는 사실, 한 형제다.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 생각하면 참 잘못했구나. 살면서 잘못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미국에 가는 여동생을 좀 혼낸 적이 있었어요. 뭐 물론 여동생은 기억도 안 나겠지만 하여튼 근데 지금도 동생 혼내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고,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참 내가 그거는 잘못했구나. 어머니 보는 앞에서 동생을 혼낼 때 그 내 어머니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참 잘못했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아프게 하고, 물론 형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동생 동일 때 분명히 여동생이 뭘 했었어요.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하여튼 잘못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혼낼 때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형제를 넘어지게 할 때 물론 뒤 가서 나오지만은, 누가 아파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하심.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어하십니다. 힘들어하심. 아니, 내 배로 낸 자녀가 예를 들어 10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10명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때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요, 부모님은 아마 가슴이 정말 째질 겁니다. 저도 뭐 우리 애들이 둘인데, 뭐 지금이야 뭐 이제 각자 나가서 다 살지만은,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둘이 싸울 때 옆에서 보는 마음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해! 그럴 때도 있었는데, 결코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할 때 누가 힘들어 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어 하십니다.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말만.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사랑해서 권면, 정말 너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면요, 누가 아냐면 그거는 상대방이 압니다. 그래, 나를 저렇게 사랑해서 나 잘 되라고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는구나. 누가 아냐면 혼나는 비난을 당하는, 정죄를 받는 그 사람이 먼저 압니다. 먼저 압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먼저 압니다.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뭐 주인이처럼 원색적으로 비난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10절. 내가 어찌하여 너가 그를 판단할 권한도 없는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모임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가정 생활에서도, 또 내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내 모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혹시 내가 그런 적이 있으면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그런 적이 있고, 내 그 그룹 모임에서 뭐 속회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또 심지어 예수님 믿는 가정 안에서 우리 또 생활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또 자녀와 부모 생활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냐? 왜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 그러냐?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형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각 심령들이라는 사람은, 각 지체들이라는 사람, 지체들 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각 심령, 각 지체들입니다. 아멘. 누구를 각자가 다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각 그 지체, 각 심령, 각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 각 개인의 주는 누구시냐?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요,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요, 자, 어느 지체가 좀 약합니다. 물론 어느 지체가 약하면은요, 상대방 다른 지체에 좀 영향은 오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머리냐면은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저나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요, 차별 없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구원받았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차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로마서 10장 11장을 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또 유대인들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장 로마서 11장이군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차별을 하는 심령, 차별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차별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남들한테는 잘하고 자기 가족들한테는 아주 나쁘게 하고, 또 반대로 내 가족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남들한테는 엄청나게 잘못하고 아주 나쁘게 하고, 남들한테는 아주 좋게 하는데 내 가족들한테는 아주 나쁘게 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저는 말하는데 이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야, 한 우물에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구나. 저분을 보니까 한 우물에 마치 단물과 쓴물이 나온 것 같다. 저분을 보니까 과일로 비유한다면은 겉으로 익은 것과 안으로 익은 게 다르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과일은 속도 잘 익었고 겉도 잘 익은 게 좋은 과일 아닙니까? 참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면 다시 살아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항상 물어보고 싶었어. 항상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행하신 분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분명한 것은요, 차별이 없어집니다. 물론 뭐 사람이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꼼꼼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꼼꼼하게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아하죠. 또 어떤 사람이 일은 너무 털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원색적으로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원색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각 심령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지체고 나도 지체고 우리 동일하게 다 우리 주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 아버지요, 우리는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너도 형제.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입니다.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우리 보고 심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10절 봐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패설이다.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모든 사람, 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이 땅에, 이 지구에 와서 앞으로, 와서 살 사람. 통틀어서 모두 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심판대 앞에 선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 사실 인정해 드리세요? 근데 한번 본문 말씀 봐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선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전부입니다. 열애 없습니다. 열애 없습니다. 이단의 그 교주들은요, 자기들은 마치 열애가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목자장이니까 목자니까 나는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 정말 보면 누구 지금도 있어요. 이 누구라고 지금도 신천지 정말 제가 또 그 노인네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사람이 참 미련하다. 저 노인네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죽을 건데 저 노인네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마치 그 노인네가 목자라고 그래서 목자인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목자장이래요. 목자래요. 목자. 무슨 자기가 무슨 그 염소 키우는 무슨 사람입니까? 목자라 그러게? 목장 주인입니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씁니다. 사역자도 심판대 앞에 쓰고, 평신도도 심판대 앞에 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든 다 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 오늘날 이런 말씀하면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저 솔직히 유튜브로 목사님들 설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교회가 크고 적건 없지만은 유명하시다는 목사님 설교들 또 많이 이렇게 들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데 제가 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참 들어보기 힘들었어요. 우리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서야 됩니다. 우리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많이 못 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로 촬영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보고 저기 들어가서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한 거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판단받아야 됩니다. 네가 뭔데? 너가 뭔데? 판단했느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차별하는 거. 저도 저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참 많이 차별을 했구나. 여러분은 어찌세요? 여러분은 형제자매를 혹시 차별한 적 없으세요? 혹시 형제자매님들에게 내가 마치 심판한 사람으로 심판한 적은 없으세요? 우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지만은 또 남을 판단하는 사람 치고 또 남을 비난하는 사람 치고 자기는 또 모든 것에 완벽하냐? 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기 삶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나오잖아요. 자기는 더 나쁘면서 남을 판단하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전하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요, 물론 뭐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지만 이 심판, 마지막 때 이 심판, 마지막 때 이 심판은요, 심판은 우리에게 사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게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받는 날입니다. 상급받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요, 상급받는다는 날이라니까요. 마치 뭐 요즘 적금을 많이 안 넣지만은 적금 만기돼서 적금 받는 날. 성과분 12월 마지막 달 마지막에 그 성과금 받는 날. 그 보너스를 받는데 1000% 이상. 100%가 아니라 1000% 이상. 1년치 아니면 평생 살았던 그 100년치 성과급을 받는 날, 상급받는 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심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채워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상급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 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제가 이번에 만났던 우리 아내 그 친구 되시는 그 자매님의 말을 들으면서, 야, 참 감동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참 느꼈는데, 굉장히 엘리트시고요. 굉장히 고인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이렇게 이런 하여튼 연봉이 높은, 쉽게 말할게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일을 이제 접고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자기가 했던 그 일을 계속해버리면 아침 9시부터 저한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성격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일을 못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걸 내려놨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연약한 형제를 내가 돌봐주고, 연약한 형제를 세워주고, 또 내가 그렇게 고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이 땅에서 한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이제 잠시 후면, 잠시 후라 하니까 뭐 바로 뭐 1분 뒤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말씀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사실은 긴 것 같아도 또 정말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데 정말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급들 많이 받아 누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면 그때를 고대하며 사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이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